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승리의 법칙, 승리의 원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하기 원하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팀이죠. 토트넘이 어디 또 다른 팀하고 경기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당연히 프로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공을 잘 찹니까? 그런데 후반전인가 한참 있다가 한 선수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엄청 뛰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좀 운동을 하다 보면 막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있잖아요. 무리해서 뛰면. 그런데 매일같이 운동하고 뛰는 그 선수들이 다리가 쥐가 날 정도면, 정말 경련이 일어날 정도면 엄청 뛴 거거든요.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왜? 이기려고. 우린 이처럼 다 뭔가를 이기려고 합니다. 왜? 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좋습니까? 져야 좋습니까? 이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DNA를 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무하고 좌절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특별히 죄에 우리가 지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이 성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또 다른 승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버지가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셨던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부터 22장부터 오늘 26장, 27장까지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한번 볼까요? 위에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흉년이 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오고 햇빛이 잘 뜨고 바람이 잘 불고 모든 조건이 잘 돼서 농사 지었더니 100배를 얻은 게 아니라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은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왜 이렇게 다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다들 어렵다고 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나라에서 다 돈을 줍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면 걷어가지 돈을 몇 번씩 주더라고요. 뭐 또 준다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도 이처럼 흉년이 들었는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그 사람 이삭을 말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흉년의 때 다 힘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있는 땅은 흉년이기도 하지만 이방 땅입니다. 그랄 지방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거부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복은 부수적인 복이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그 복이 여러분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되니까 항상 뭐 잘 되니까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누가 시기하냐면 그 지방에 있는 그랄 왕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 되면 누가 시기합니까? 사단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과 소를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운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거기는 다 황량한 땅이고 뭐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운물을 파야 되는데,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소를 끌고 양을 몰고 다닐 때 파는 운물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도 그 운물에 가서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물을 먹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다 메꿔버린 거예요. 시기해서. 지금 이삭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운물을 다 메꿔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삭과 그의 종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한참 골짜기로 들어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땅을 봤더니 19절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냥 한 번 농사 잘 되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어때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샘의 근원이에요. 그 얼마나 깨끗한 물, 좋은 물, 정말 생수가 솟아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랄 그 목자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동네니까 절로 가 하면서 그 운물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운물을 뺏어버렸어요. 에색이라는 그런 운물의 이름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옆에 가갖고 21절에 보니까 또 물을 이제 땅을 팠는데, 운물을 팠는데 거기도 또 쫓아와도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야 하면서. 그래서 그 운물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운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은 르호봇이라는 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왜 안 왔을까요? 앞에서는 지금 운물 파기만 하면 메꿔버리고 다 뺏어버렸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운물은 팠더니 여기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필요한 눈물이고 좋은 눈물이면 그것도 뺏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눈물을 파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이제 오지도 않는 그런 눈물인데도 이삭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이 복받을 만하죠? 예. 아니, 다 빼앗기고 하나님 요거 줍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넓게 하셔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안 주실 수 없어요. 안 주실 수 없어요. 다 불평하고 낭망하고 이 이삭의 그 종들, 목자들, 식구들이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어떻게 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주인님은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그 뭐냐고 맨날 빼앗기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골짜기에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이삭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요. 그 옆으로 이제 좀 더 가면 부엘세바가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25절 보세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지금 별 볼 일 없는 운물에 와서 그렇게 이제 쫓겨온 거죠, 사실. 근데 이삭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운물을 파니까 또 거기서도 물이 나오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 거기는 더 물이 없는 지역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물을 파지 지금 고대 사회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말 그대로 감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땅을 파야 물이 나옵니까? 저기에 땅을 파야 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이처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지역의 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전에 그를 쫓아냈던 왕이었어요. 아비멜렉 왕이 왔어요. 그럴 왕입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와 화친을 맺자 이럽니다. 이런 화친을 맺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화친을 맺? 이래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말 그대로 화친을 맺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그 부엘사바의 땅을 팠을 때 거기에서 또 물이 나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삭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니까 계속 쫓겨오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늘 승리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빼앗기고 도망쳐서 골짜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삭은 계속 이긴 겁니다. 이기면서 오는 거예요. 이삭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5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은 늘 보아왔죠. 마지막에 자신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말까지 순종하는 아버지를 모리아산 그 제단에서 그는 다 봤거든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아들이 다 보니 그도 순종한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오늘 1절 말씀에 그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3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다 흉년이 들어도 이집트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왜? 거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룬 것이죠, 그 당시에. 근데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밑에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에 그는 순종한 거죠. 오랫동안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승리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한 밤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